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속담에 대해서, 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속담이 이렇게 나오는 장들 10장에서 22장까지는 그래도 핵심적인 말씀들이 이제 첫 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래도 요약이 잘 되어 있고 좀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면서도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라고 기록한 것이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훈계는 뭐뭐 하라는 것이고 징계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좋아하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고 또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뒷부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는 말씀들을 말로 하고 또는 행동으로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의인의 생각과 말에 대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달게 여기고 그것을 듣고 행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논리 같은데요. 이걸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냥 짐승과 별다르지 않다.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거다. 먹는 욕구, 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이제 자고 이런 그 기초적인 어떤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 갖다가 또 내가 입는 거에 대한 부분, 또 자는 것에 대한 부분, 이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짐승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와 징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자의 의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의 의도로 넘어가 버리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은총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그 본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우리한테는 불편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더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짐승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요? 사자, 맹수가 어떤 짐승을 하나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서 뜯어먹을까를 고민해요.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하위 계층의 동물들이 호시탐탐 그것만 누리다가 사자가 먹을 만치 뜯고 나면 또 달라들어서 서로 먹으려고. 같은 동물끼리도 그래요.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낮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가치가 아니다라고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배짱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나 그까지 재물 없어도 돼. 그 정도 내가 손해봐도 돼. 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나 근심하지 않아. 라고 할 만한 그런 배짱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진 여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진 여인은 지압의 면류관과 같다 그랬어요. 또 31장에 가보면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은 성중에서 다른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이게 무슨 성별을 구분짓자는 게 아니에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해드리자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나를 낮추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훈계와 징계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남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유소년부 시절 또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말씀들을 잘 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겠어요? 적어도 거기에서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이제 학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스승을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 사람 못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겠어요. 악의적인 것을 뺀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는다면 귀에는 좀 거슬리지만 겸손함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적어도 짐승같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요. 부모가 좀 저런 삶은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런 생활 습관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잔소리처럼 그들에겐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습관들은, 안 좋은 습관들을 버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은 듯이 들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내가 정말 그러네, 돌아보니까 내 삶이 좀 그러네, 내가 이 부분을 좀 고쳐야지, 개선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냥 또 저 얘기야, 맨날 저 얘기고 듣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요. 그게 어떤 말이 듣건 간에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든 잘 들어요. 잘 듣고 거기서 걸러요. 이 부분은 내가 잘 행하고 있네, 이 부분은 내가 조금 개선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뭐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도 않고. 왜?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길,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난 정직하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뭔가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개선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계속 살아가겠다는 그 고집불통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개선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면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지금까지 나는 이런 패턴으로 잘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에 하나님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세요.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사명 있는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마치 무슨 동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이 살아가는 삶,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 오늘은 하나 더해서 생각. 말은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명철에서 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우치고 들음에서 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정직해야만, 즉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 생각이 정직하게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함으로 표현되는, 또 이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과 삶이 같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삶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이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말씀과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채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나가고 행실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지혜로부터 나야 된다.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야 된다.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입술, 또 게으른 자, 또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악인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은 뭔가 행동이 막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 이게 아니에요. 그 시작을 보면 생각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 그 말씀에서 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앞에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나 더 들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권고를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주 큰 결과를 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삶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생각이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 정직함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함이 완전히 다르면 그 듣는 건 다 허사예요. 그냥 듣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는 자의 삶이 그렇구나.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또 아는 것에서 믿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아, 그런 삶이 정말 그런 결과를 낳는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 그런 삶이 말로 행해지고 행동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을 알므로 그치며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정직함을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말이에요. 더 좋은 삶으로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불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돼요. 귀찮아해요. 더 알아가는 삶을 자꾸 늦추게 돼요.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든 경성함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책찍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 어떤 수단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이미 짐승의 삶으로 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뭔가 우리가 두드려 맞아야 책짓질 당해야 고난을 만나야 내가 그 삶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차라리 여기까지는 좋아요. 짐승으로 갔다 다시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원래적인 목적으로 돌아간다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책짓질 당하고 그렇게 얻어맞는데도 몰라. 자기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징조들을 보여줘도 몰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 가끔씩 보는 그 TV 예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는 훌륭하다. 거기에 나오는 개 조련사 강형욱 씨가 있는데요. 이게 유심히 봐서 개는 말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뭔가 통제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브로킹하는 방법, 또 목줄로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개들의 그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데 있어서 그런 툴이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짐승은 절대 말로 안 돼요. 뭔가 그 삶에 불편함을 줘야지만 이 짐승들은 깨달아요. 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편함이 있고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어떤 보답이 있고 유익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바꾸어 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구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의인과 악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불의한 자가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얻은 것이 없지만 의인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온전하고 그 온전한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장애물이 되고 자기를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지만 의인은 결과적으로 그 생각에서 나는 그 말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해서 개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간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왜 참겠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억울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곡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미련한 자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소문내고 악평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악한 자들이 행한 쏟아놓은 말들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다 주워 담아야 돼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잔뜩 해놨는데, 내가 말한 것과 사실이 다르네. 다 주워 담아야 돼, 이제.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저 사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다 불평이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내느니라.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바르다고 생각해요. 큰 오산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더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곱씹어보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말은 칼로 찌름 같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상처 입히고 해를 가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계속 입술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이 말씀들을 숙고해 보면 좋겠어요.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까 은총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느냐? 여기도 나오잖아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 거짓 입술로 말하지 않는 자. 이거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잘 퍼져요. 파급력이 있어요. 대신 파급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습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을 한번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습하기조차도 어려워요. 모순과 모순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격언의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어때요? 의인의 삶인데 생각에서 비롯된 말.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 마음, 거기서부터 비롯된 말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